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무서워하여 멀리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읍 무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나름과 붉은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나무지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바위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과 자주옥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그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되 이 큰 성과 큰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뒷걸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람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라.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 받들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용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18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만과 죄악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을 향해서 내리신 단호한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큰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경제의 모든 총체가 바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외칠 때 사람들의 눈에 그런데 바벨론이 여전히 화려하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이미 겉은 멀쩡하지만 그 끝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 교만과 사치가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해서 이미 멸망이 예고된 바벨론,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하기 전에 거기서 빨리 나와라. 하나님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단순하게 자리를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그 마음의 방향, 중심, 의지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 무너질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말고 그들과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래서 재앙을 받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서 나와서 옮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간절한 구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요.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왕들도 울고 상인들도 울고 바다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운다고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세상이 울음 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온 세상이 울음 바다가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물의 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 눈물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그럼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세상이 무너질 때,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이 인생이 무너질 때 나는 어디를 향해서 오는가? 이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연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미하여 울고 가슴을 치나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서리되 하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왕들이 운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왕들은 뭐 바벨론과 결탁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 체제로 이렇게 이익을 받던 그런 정치와 권력, 그 엘리트, 그렇게 권력 체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정말 그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그는 바로 바벨론이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란 말이 중요한데 이 왕들은 바벨론의 실체를 몰랐던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속아서 끌려온 피해자들도 아니고 순진하게 속은 자들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바벨론과 기꺼이 한편이 되었던 그런 공범자들, 이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왕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될 때 몰랐습니다.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변명이죠. 알면서도 죄를 지은 거예요. 알면서도 함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바벨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함께했던 그들의 세력도 같이 망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이곳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은 이 체계에 기대서 권력을 가지고 그 화려함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이 불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울었을까?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눈물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들이 처절하게 우는 것 같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들의 이익을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이거 좀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작업 좀 해주시겠어요? 됐다. 예. 이들하고 이렇게 바벨론하고의 관계는 지극히 이익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합도 함께하는 것도 이익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고통, 이게 무서워가지고 멀리 서서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 멀리 서섰다는 거. 결국에는 이들은 함께했지만 온전한 연합이 아니라 이익에 의해서 그냥 함께 다져진 그런 권력의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마크로덴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단절과 이렇게 또 이렇게 관계 단절, 이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바벨론의 가치관과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요. 여전히 바벨론의 가치관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냥 거리적으로만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왕들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여전히 바벨론의 가치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돌이키지도 않고요. 자신의 그 처할 그 상황들이 그 아쉽고 안타까워서 그저 흘린 눈물이에요. 이것은 죄를 미워하는 통의 자복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당할 손해를 무서워하는 이기적인 눈물, 이게 바로 이 왕들이 흘린 눈물이었다는 것.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의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들이 흘리는 두려움의 눈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멀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멀리 서게 만들고 영적으로 단절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좁혀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서서 그저 우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자신의 세상을 산 자가 없습니다. 첫 번째 왕들의 눈물 이후에 두 번째 이제는 상인들이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왜 애통하는가? 그 이유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다시는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들이 우는 이유, 하나님이 떠나서도 아니고 손님이 떠나서 손님이. 하나님이 떠난 건 안 슬퍼요. 그런데 손님이 떠나고 장사가 끊어지고 거래가 끊어지는 건 너무 슬퍼요. 이 울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장이 있어요. 시장. 경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을 뜻한 헬라어 고모스, 이건 무엇입니까? 원래 배에 싣는 화물, 짐, 이것을 의미하는 상업용어, 이게 바로 상품, 고모스예요. 이들의 슬픔은 영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철저히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화물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고 팔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는 거지, 예배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떠나서 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사라져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팔 수도 없고 더 이상 돈 못 벌어서. 여러분, 이들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그 관계 때문에 울어야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지만 왕보다도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다윗은 그렇게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애통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돈 없어서 울고, 건강 무너져서 울고, 자녀 문제 때문에 울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우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인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의 문제는 단순히 물건 사고팔고 거래 문제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은과 금과 소와 진주와 생화와 자주옥과 야자와 은금이라며 각종 향과 각종 사과의 뜻이요 각종 나무와 우리와 초와 다리에서 만든 각종 뜻이요 계피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나와 오미가와 미리로 수와 양과 말과 수들과 종들과 사람의 용문이라. 여기서 나열된 그 모든 기업 물품들이 그 당시에는 최상품의 물품입니다. 너무 비싸요. 없어도 못 사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나열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끔찍한 것은 목록의 맨 마지막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 물품뿐만 아니라 13절 후반부에 보면 짐승, 그 다음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까지 거래의 품목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헬라 원문을 보니까 소마톤 카이 푸시케스 안트로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소마톤, 이건 몸을 의미합니다. 바디, 몸들을 의미하는데, 로마 시대 당시에 거래 물품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였어요. 노예 시장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 물건에만 가격표가 붙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인들이 이것도 이렇게 사고 팔았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를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무역이 끊어졌다고 지금 슬퍼서 울고 앉아있어요. 지금. 가장 최상품이 바로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가장 비싼 게 노예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 노예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영혼들이라. 푸시카스 안드로폰, 푸시케, 이게 바로 생명, 영, 목숨,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게 이렇게 푸시카스예요. 영혼이란 말이죠. 푸시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혼들, 영혼까지 사고 파는 여기 품목 중에서 이 영혼은 그럼 한마디로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존엄,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까지도 자본주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냥 무시되고서 거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이나 그리고 성착취나 인간의 존엄을 배제한 그 모든 거래, 그러면서 인간을 이렇게 매개로 해서 거래하는 모든 것들, 인간을 단지 그냥 도구와 자원과 소모품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인들은 여기까지 손을 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론의 상업활동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사람의 육체를 넘어서 인간의 생명, 영혼, 존엄까지도 그냥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윤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이것들을 삼는다고 오늘 말씀 폭로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면 그냥 사람 죽여도 되고, 돈이 되면 못할 게 없어요. 몸도 팔고 인신매매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못한다고 아이고 죽일 놈들이죠. 이게 바로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경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우상이 되는 순간에 이제는 이 경제는, 물질은 사람을 삼켜버리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효율과 이윤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사람 목숨 따위 별 필요 없어요. 그냥 더 큰 이익이 있다면 한두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대체됩니까? 세상의 숫자로, 실적으로, 소모품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조차도 소모품으로 전락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 상품이 되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의 그 실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거기엔 인간이었고 영혼이었고 존엄이었고 그냥 철저한 이익밖에 없고, 그 끝에는 결국에는 멸망이 예고가 돼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세상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내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 영혼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귀한 것,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이익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인식하시고, 지금도 내가 왜 이 시간에 남들은 쉬고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오는가? 영혼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 시간이, 이 신앙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존엄은 이미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세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나에게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고한 이 산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하이루야 하이루다 큰 성이며 세마포과 자족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서 보면 이 상인들도 여전히 멀리 서서 울고 앉아있어요. 이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의지했던 모든 체계들이 다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상인들이 이제는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지난날 붙잡았던 것들이 헛된 것인 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멀리 서서 울고 앉아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14절 말씀이 이 상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 내 영혼이 탐하다는 그 말은 에피디미아인데 헬라어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내가 영혼을 이렇게 그 바램이 아니라 제어되지 않은 강렬한 욕망, 욕구, 충동, 탐욕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렬한 욕구, 제어되지 않은 충동 속에서 불을 쌓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망쳐가면서 세상을 망쳐가면서 그러면서 시스템을 공고히 했다는 거예요. 이 탐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어떨 때 쓰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일 때 탐하다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갈망입니까? 마귀를 향한 갈망, 사탄을 향한 갈망, 물질과 세상을 향한 갈망, 헛되고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한 갈망, 더럽고 추악한 이 음욕의 탐욕을 향한 그 갈망, 이것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이토다 화이토다 오하이 오하이 이렇게 외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되뇌입니까? 16절을 보면 그냥 오하이 오하이 하면서도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런 끝까지 이제는 소용없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서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닌 여전히 자신이 숭배했던 물질, 무너진 것 이거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들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 그 죄와 물질과 쾌락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것이 이 세상이 무너진 뒤에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시선을 거기에서 못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시선이 계속 고정되어 있어요. 이제는 쓸데가 없고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4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고 미리 경고를 하신 겁니다. 왜? 한 번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고정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다시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망해가는 것들을 향해서 고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영원한 것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시선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시선을 거기에 딱 고정해서 한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자와 각자를 하는 성들과 선들과 바다에 사는 자들이 멀리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이르되 이 큰 성과 큰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물명에 흩어져 외쳐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속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또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오는 부류들이 나오는데 선장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상인들이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그런 울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진 거 보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소리칩니다. 이렇게 큰 성과 같은 그 성이 어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중요한 사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9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보벨론 그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벨론 상품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17절에 보면은 모든 선장과 박채,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다 서서 그러면서 그렇게 서서 우는 자들이 그 실체 바로 치부한 자들이 그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한 자들 치부하다 치가 이를 치자에 부가 이렇게 부유할 부자 아닙니까? 부유함에 이른 자들 결국에는 이 선원과 선장 이 모든 그 선객들은 바로 이 무역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불을 쌓았다는 헬라어로 에폴로테산이라고 하는 불을 의미한 플루토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을 쌓았는데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불을 쌓은 자들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탐욕스러운 그런 죄악의 루트를 통해서 그들은 치부했다는 거예요. 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울었습니까? 바벨론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순수한 피해자의 눈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 시스템을 통해서 이끌었던 수혜자들이 이제는 상실감을 얻어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구조에 깊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우리가 책임감이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이 사라집니다. 철저하게 이익만 남고 이익만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어. 최근에 그 드라마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도 이렇게 그런 드라마에서 보면 현빈이 나온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70년대 그 국내에서 히어공을 이렇게 제조해가지고 일본에다 수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면죄부를 씌우냐면 수출 역군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일본에다 수출해서 우리는 애국에 일조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게 애국이 됩니까? 이게 마약을 팔고 히로공을 팔아서 사람들의 그 마약이 이렇게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건데 그걸 팔아서 돈을 벌고 그런데 그걸 애국한다고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다가는 절대 유통 안 해요. 그냥 일본에다가는 뿌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죄가 아닌 게 됩니까? 그게 애국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난 원칙을 지켰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원칙대로 했어. 그저 시스템 안에서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직접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편안하게 누리던 그 구조가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의 그 인생을 망쳤다면 고통스럽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로 그 죄와 무관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이 어떻습니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나는 그냥 이렇게 배 타고서 화물 내리고 싣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조차도 이 모든 것에 가담한 가해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것 때문에 불을 이루었습니다. 치부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배 운전한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거 무역이 끊기고 거래가 끊겨서 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지난날의 나의 잘못이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려. 이렇게 왕과 상인과 선장들의 흐름이 땅을 뒤덮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서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라. 여기서 즐거워하다, 유프라이노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 이것은 언제 쓰이는 말인가? 그 축제 때나 막 기뻐할 때 크게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때 그 유프라이노 기뻐하라 이 말이 선포가 됩니다. 땅에선 지금 이렇게 통곡이 터져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땅에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하늘에서는 기뻐하라 이러는 거죠. 여기서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그런 복수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심판을 행했다. 에크리넨이라고 하는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승승장구하던 시스템들이 다 붕괴되고 이제 멸망하고 박살나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공의들이 싹 다 이제는 멸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악이 영원히 승리할 것 같지만 악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죽어간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정말 눈물, 그래서 이 땅 위에 뿌려져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그 세월과 시간과 비에 그냥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저 묻혀진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서 그들의 모든 억울함이 갚아지고 신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의의 심판은 그러므로 우리를 복음의 중심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인간의 악의 끝은 어디인가, 죄의 끝은 어디인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점점점 죄도 시스템화되고 다양화가 되고 기술적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가 인간의 삶을, 인생을, 존엄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결국엔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악을 그래서 반드시 심판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 하나님 밖에 있고 멀리 서 있는 자들은 이 심판의 중심에 그들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들처럼 그리고 상인들처럼 이 선장들처럼 심판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면서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되고 지식으로만 그냥 우리가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순간에 네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는가? 하나님도 오늘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제 이렇게 경험담을 한번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잠결에 저는 이렇게 이런 건 또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성경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감리교 목사지만 장로교에 비슷한 이렇게 근접한 그런 이렇게 좀 목회관, 신앙관, 성경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영적인 이런 것들 저는 이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예 돈 몰고 말면 맞는 것이. 그래서 저는 남들은 다 넘어갈 때 저는 입신 한 번도 안 들어. 남들은 막 이렇게 넘어가 불 이러는데 한 번도 안 넘어가요. 파이어 하는데 바람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실 분들 이렇게 몇 분 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근데 저는 세워봐요. 백날 천날 세워봐도 저는 절대 안 넘어가요. 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내가 꼭 봐야겠다 경험해. 이미 말씀 안에서 이미 봤는데 이렇게 뭘 경험합니까? 한 번은 그냥 제가 하도 안 넘어가서 남들 다 넘어가는데 쪽팔려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서 그러니까 뒤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깜짝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서 저랑 같이 가장탕탕 넘어간 다음에 제가 언제 내가 눈을 뜨고 깨야 되지? 이것도 이렇게 고민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냥 그렇게 영적인 이런 거 그렇게 제가 그렇게 그냥 막 사모하고 그런 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제 귓가에서 누가 박수를 막 치고 여러 사람이 보면서 너무 시끄러워. 이게 꿈인데 꿈자리가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깼는데 이 꿈이야 현실이야. 근데 눈이 안 떠지네. 이게 뭐지? 눈이 안 떠지는데 계속 뭐라는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나고 여러 사람의 소리가 나고 이게 감이 눌리는 건가? 사람이 이렇게 좀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면요 이게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냥 난리 나고 하면 심장마비 걸리거나 큰일 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을 왜 안 떠져? 감이 눌렸나? 뭐지? 1차적으로 드는 생각. 그런데 막 소리가 들려요. 내가 요즘 너무 이렇게 피곤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마귀의 소리니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수면 장애의 현상일 수도 있고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렇게 한마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눈도 안 떠지는데 입도 안 움직여. 이게 나 푸는 거 아니지? 젊은데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악을 쓰면서 하면서 예수 이러는데 그리스도까지 만나고 그것도 겨우 예수 이거 뭐지? 그런데 계속 시끄러워. 근데 예수 하니까 예수 하니까 점점 눈이 떠지고 입이 풀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내 수면장애인지 아니면 영적인 현상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조용하게 무지해서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가 떠나 사라져. 갑자기 몸이 이렇게 멀쩡해지는. 우리 주님께서도 풍랑을 어떻게 이렇게 꾸짖으니까 조용하게 나가 멈춰 입 다물어. 갑자기 그냥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소리 안 질러도 그냥 예수의 이름 권위로 선포하면 조용히 꾸짖어도 이 모든 문제들, 풍랑들,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바벨론 무너졌다고 울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가 있잖아요. 소망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영적인 현상이요. 그거보다도 무엇을 놀랍고 황당한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붙잡았는가. 우리가 놀랍고 두려운 순간에 내 영혼의 의지처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이것이 이렇게 바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이렇게 그 순간에 이렇게 떠올랐던 생각, 긴 기도도 아니고 고상한 그 문장,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그냥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망하고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아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예요, 예수. 내 말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인생 망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왕들과 상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장들은 울었어요. 그러나 그 울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자기 세계를 붙잡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눈물이 가득한다. 눈물 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방향을 잃은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해서 울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잃은 것을 아파하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너진 우상 그것을 끌어안고 그들은 펑펑 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죄라는 게 그렇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그 우상을 붙잡고서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벌어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절망하면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눈물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게 하고 회개를 거쳐서 마침내 주님을 더 깊이 붙잡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 지금 내가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기도가 막히고 말이 막히고 마음마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믿음의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우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간절하게 붙들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갈 때 세상의 소란과 두려움은 힘을 잃고 우리 영혼은 다시 나아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멀리서도 떨면서 오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첫걸음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울었습니까?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져가는 바벨론 붙잡고서 우리가 지난날 울었다면 그 울음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정말 죄악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생명되고 우리의 소망된다는 거예요. 그 왕을 붙잡고 우리가 그분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애통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주님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여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부터 나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고백을 이제 우리의 목소리에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울고 낙심하지 말고 내 유일한 피난처가 누구일까? 내 시선 또한 누굴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가?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대로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과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피난처의 신들에서 어디를 향해 섰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왕들처럼 멀리 서서 두려움에 떠들며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안전만을 추구하며 이것들을 나의 우상 재물 또한 그 주인으로 삼았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무너질 바벨론이 아닌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